도 열악하고 주님, 이 동네가 아버지여 전도하기에 얼마나 열악한지요.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이 아버지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를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주님 시행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듣기 좋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자청해서 자원해서 어떠한 나쁜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이 자기를 향해서 나쁜 말을 하면은 그 상대방을, 그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흉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처음부터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듣기 싫은 그 말을, 그 단어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범죄라는 것, 죄라는 것. 그래서 이 죄가 오늘 제목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언급하느냐? 짐을 지려면, 온전하게 짐을 지려면은 내 짐이건 남의 짐이건 아무튼 짐을 온전하게 지고 내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고 가려면은 나라는 이 자아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뉴욕에서 그러셨어요. 강의 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집회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사람이 걸어간다.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저기 죄가 걸어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끊을 수 없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도 슬금슬금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삽시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내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그런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런데 불신자건 믿는 성도건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고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는 것이 바로 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최초로 드러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따먹어 괜찮아 따먹어라 네 눈이 밝아질 것이야 이렇게 뱀은 현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시야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천리안이 생겨서 산 너머에 있는 동네까지 다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정말로 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뱀은요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네가 이것을 따먹을 때에 네가 눈이 밝아지는데 눈이 밝아지기만 하면 너는 1인자가 될 수 있어. 1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와서 지금도 우리를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다 따먹어.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저것만은 안 돼요. 건들지도 마. 그리고 먹지도 마. 정녕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으면 네가 내 면전에서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네가 나를 대하여 나에게 너희의 어떤 반발심을 가지고 너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뜻에 불복종하게 되면은 그 끝은 바로 멸망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을 그때 선포를 이미 하셨어요. 세상에
범죄자들을 보면은요, 그들은요 자기 집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항상 친구네 집으로 돌아다니다가 숨어 다니는 거지. 법망을 피해서 수사망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기도 하고 해외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면서 자기를 못 찾게 하는 거예요. 혼란을 겪게 하는 거예요. 수사대로 하여금. 그런데 영적인 그러한 마음에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로든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그 죄를 지었을까? 몰라. 그때 내가 미쳤었나 봐. 그래야 네가 미친년이지. 네가 미친놈이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어디로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해서 어디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또한 긍휼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절망의 늪에서 빼내오시려고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면서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8명, 오직 8명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는 가만히 있고 아니면은 여기저기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지 말어. 내 앞에 그냥 솔직하게 와. 그래서 부복을 하든 서든, 그래서 너의 모든 쓴 뿌리까지 다 토로해. 다 내뱉어봐 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 그 긍휼히 여기심은요, 돈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무릎 꿇고 손을 싹싹싹싹 빈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줄 수 있어요? 인생은 다 똑같은 걸. 인생이 아닌 분, 조물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만이 그것을 주실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거룩한 산제물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드려야만이 드려질 수 있는 예배예요. 아멘. 영적인 예배는. 그래서 육신적인 예배에는 산제물이 없어도 돼요. 예수님 이름 안 불러도 돼요. 그리고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 하기보다는 음절에 맞춰야 되고 박자에 맞춰야 되니까니 님을 빼버려. 그래서 예수는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사들을 쓰잖아요. 그 요즘 시정을 하더라고요. 고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손바닥 뒤집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100% 다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자들이 한순간에 삐따닥하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현혹되기 시작하면은 그냥 손바닥을 착 제쳐버리네. 내가 언제 다들 저 넓은 길로 가는데 나도 같이 가야지. 내 친구들 다 가네. 직분자들도 그러고 있는데 하물며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산제물로 죽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은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려가서 자원하지도 않고 억지로 끌려가서 그 산제물이 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니 내가 말한다 얘들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임으로 하는 일이 없었던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산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아들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그렇게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벌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육신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를 이제는 해야 될 때가 지났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말세 지말이잖아 지금. 이제 끝이에요.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 온 것을 우리는 육신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다 보세요. 다 뒤집어져야 돼요.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고 홍수를 주시고 폭우를 주시고 폭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자 어떠냐, 너희들이 행한 값이야, 대가야. 이것을 잘 봐.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내 마음이 변했냐? 너희 내 자식인데 내 자식들에 대해서 애비의 마음이 변했냐고? 나는 변한 게 없어. 변한 건 너희요. 변절한 건 너희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귀한 것 주신 것,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정말 값지게 그것을 잘 간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수하지 못한 결과로 어떻게 돼요? 다시 죄악의 범죄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토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죄 씻기를 위해서 몇 날 며칠 눈물로 회개하던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가슴이 아프고 회개할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야, 왜 과거적 일을 자꾸 들여다보느냐? 왜 뒤돌아봐? 이미 그 일은 다 끝장난 거예요. 네가 회개했잖아, 토설했잖아. 그래서 내가 정결하게 씻어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과거적 일에 매여서 연연해서 울고 징징대고 그러지 말어. 다 끝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신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때마다 시마다 꿈틀거리면서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 밖에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과오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청결하게 처리를 해 주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엔 여러 모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에클레시아잖아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두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지체마다 다 레벨이 틀려. 다 믿음의 정도도 틀려. 다 틀려. 모양새도 틀리고 다 틀려. 그래서 똑같아야 돼, 일체감을 가져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이 또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다른 그 상대방들을, 우리의 지체들을 보다 보듬어 안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한 일이 에클레시아 이 공동체, 삶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이기주의고 셀피시야. 셀피시가 뭐냐면은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기주의자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성전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어느 집사님이 제가 직접 봤어요. 주머니에 손을 딱 찌르고 양복을 입고 멋있게 생긴 양반이 저 이렇게 가더니 그거를 허리를 구부려서 그걸 이렇게 주스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하나님 집인데 발로 툭툭 쳐서 코너로 몰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를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속 이 정신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많은 에클레시아의 멤버들이, 지체들이 얼마나 세속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버젓하게 직분을 맡아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부장, 교구장, 구역장들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런 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그런 직위를 줘야 돼요? 깨어서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거듭난 경험이 있는 자, 체험이 있는 자.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이 반 목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반은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목사님을 대적하고 사모님을 뭐 왈가왈가 헐뜯고 이러면서 뭐 부목사님들이, 교역자들이 오히려 타임 목사를 향해서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뭔가 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그리고 양육을 시키려고 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려고 할 때 그걸 잘 받아먹는 자, 그거 받아먹어야 살잖아요. 아무튼 간에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먹으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 할지라도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위의 종이 가르칠 때에 부복하여 머리를 수그리고 거기서 배우려고 하는 자, 그 자가 겸손한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한 자가 짐을 져도 똑바로 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얼른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6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5장을 봐야 돼요. 그런데 5장의 16,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맞죠?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은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키게 돼 있어요. 육체를 쳐서 복종을 한 자가 그제서야 성령을 쫓아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믿는 그러한 산장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육체의 탐욕을 버리게 되더라. 그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어떤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 그러니까 서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원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탐욕적인 것을 구하는 것,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것. 이 둘이 항상 싸운다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본성과 영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본성과 영의 본성적인 행동이 있고 언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말씀은 들어요, 예배는 해요, 기도는 시키면은 합니다. 그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육신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이며 영 안에 육신이 있는 건지 육신 안에 영이 있는 건지 도통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영적인 본성과 육적인 본성이 하는 일들에 관하여 골로새서에 잘 나와 있잖아요. 골로새서 어디에 있죠? 골로새서 또 이렇게 빨리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 골로새서에 있어요. 아무튼 골로새서에 육신적인 일과 이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골로새서의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너희도 그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2장에는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옷으로 입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거듭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새 옷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그 예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란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식과 그런 의식과 그런 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도 예배자는 정결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뭐 넥타이 매고 뭐 양복 입고 이렇게 블라우스 입고 이쁘게 하고 이렇게 탁 서면은 거룩하고 경건한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외향적인 것은 사람들이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향적인 것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뭐 말들을 많이 해요. 아이고 저 목사님 오늘 안 어울리는 블라우스를 입었네. 저거 봤지? 너무 촌스럽다. 예,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미한 영, 이란적인 것을 쫓으며 온전한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때의 갈라디아 교인 모두를 총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형제들이. 이 형제는 그럼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깨어서 분별력이 있고 거듭났고 또 이렇게 양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면은 순종을 잘하고 그래서 잘 받아먹고 그래서 정말 아둥바둥 그 영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형제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할 때 이 사람은 저 불신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지체들을 부르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에 연약한 레벨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런데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범죄를 하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법정에 끌려가고 재판받고 하는 사기치고 도륙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가 아니에요. 이 에클레시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짓는 죄는요. 우리가 청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죄예요. 그것을 그래서 너무 평범하고 소소한 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실수라고 해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면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려면은 확실하게 해버려 하는 거예요. 네,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거죽으로만 하는 척 하지 마라. 뒤집어. 네 속을 뒤집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불같은 말씀 앞에 네가 뒤집어져 봐. 뒤집어져. 그래야 네가 살아. 그렇지 않으면 죽어. 너는 죽을지어다. 네 속사람이 죽어야 돼. 네 속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네가 살고 네 가족이 살고 성도가 살고 그러한 전도자가 그러한 목자가 진짜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맛보여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네요. 그러면은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온유한 거예요? 말도 없고 순진하고 뭐 착하고 그러면 온유하다 그러죠.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시각 그리고 세상적인 용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바울이 어떠한 시각에서 지금 온유라는 말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래요. 그럼 누가 신령하냐고. 누가 온유하고 누가 신령해.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자들을 범죄하는 자들을 바로잡으래. 그런데 무엇으로 바로잡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대답을 딱 정답을 갖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신령하다는 것은
무슨 뭐 머리를 허옇게 기르고 뭐 도사같이 높은 산에서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신령한 것은 바로 인내하며 끈기 있게 십자가를 지고 온갖 수모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무 흠도 죄도 없으셨던 그분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죄밖에 없어. 죄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을 못 박히시고 그렇게 하고는 창으로 찔리시고 그러시면서 뚝뚝뚝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이 육체의 생명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데에 자원하여 헌신적으로 들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끝에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에 할 때까지 다 이루었다. 남은 게 없어. 내가 조금 남겨놓은 게 없어. 너희들이 할 거는 없어.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셨잖아요. 그 순간까지가 예수님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고 추진해 오신 마무리까지 다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분은 테텔레스타이 거기까지라고요. 거기까지라고. 그거를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로부터 돌리시옵소서. 내가 육체를 가진 내가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밤이 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체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내 안에는 또한 신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일이 없거든. 그거를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내 육체는 이 일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고 불안하고 무서워. 찌르면 피가 나고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모든 두려움을 감내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좀 깨어서 기도 좀 해봐.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잠들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시간이 됐어. 때가 왔다. 나의 카이로스가 왔어. 너희들의 크로노스는 나의 카이로스가 오므로서 끝장났어. 이제 끝난 거야. 한 달 나 끝난 거요. 너희가 깨어 기도하는들 못하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신령하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이 핍박 가운데서도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자기의 본분까지를 이루시는, 완전 무결하게 이루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신령하다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예수님처럼, 봉사를 해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처럼 가감없이 복음만 전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온통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말씀이 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은 진리대로 사는 자들이여 너희는 신령한 자요. 나의 먹을 음료를 너희도 먹을 수 있고, 나의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가 있고, 나의 받을 고난에 너희가 동참할 수 있는 것이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국 나라 통치하는 왕으로 착각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한 자리, 두 자리 좌우에 한 자리씩 주세요. 이랬었잖아요. 걔네 엄마하고 셋이서 그렇게 졸라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마실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들은 전혀 알아듣질 못했다는 거예요.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영어로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 누구든지 배고프면 줄이면 내게로 와.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누구든지를 다 초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누구든지 배고프고 줄이면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 할 때에 예수님의 심정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그 누구든지가 영적으로 목마른 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갈급한 자는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그런데 누가 왔어요? 배고픈 자들이 왔잖아. 빵이 고픈 자들이 왔잖아요. 그 5,000명 먹여주시고 7,000명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축사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빵 나눠주실 수도 있었어. 그런데 오직 순종이요. 오직 순종이요. 그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아, 기다려. 1, 2초 못 기다려? 내가 축사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해야 돼. 그러면서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을 해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예수님은 겸손하시기가 이를 데가 없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기가 이를 데가 없다. 자기의 본분까지 테텔레스 타입까지만 자기의 본분인 줄 알고 거기까지만 이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심령은 바로 예수님 같은 심령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그러니까 남도 바로 잡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자들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는 네 자신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시험에 빠질까? 마귀가 쟤들만 쫓아다니느냐고. 믿음 없는 레벨 1, 2만 쫓아다니느냐고. 레벨 3, 4, 5, 6까지 된 고관직 장로, 목사급 이렇게 직분자들은 마귀가 피해 다니느냐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더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도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아닌 것 같냐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만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은 어떠한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본성을 버리게 됩니다. 그 영의 본성적인 언행으로 바뀌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온유한 심령으로 짐을 질 때에 짐을 제대로 잘 질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 짐도 잘 지고 남의 짐도 잘 지워질 수 있도록 그 짐 무거운 것 같은데 나한테 좀 줘봐요. 박 집사네가 전기세를 석 달을 밀렸대. 그 말을 옆에서 듣고